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예수주와 그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1장 찬송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며칠 만에 새벽 예배 또 얼굴들이 확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우리가 20명 제한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 앉았던 분이 어디 갔지? 오늘이 목요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을 뵈어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인원 제한 때문에 영상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닌데 저 영상에서 모시는 분 아멘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아멘 소리 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한 믿음, 가장 좋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얼마나 좋아요. 다 믿는다는 것은 믿고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에게 다 모든 걸 맡기잖아요. 애굽에 자기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기잖아요. 걱정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맡기면 다 모든 것을 처리되고 다 좋게 하리라고 믿어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생명,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네, 맡긴다는 것은요, 내가 잘 되기 때문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고 또 가다 보면 넘어지는 일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런 문제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되기만 해서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세상의 믿음은 이거 다 잘 될 거고 다 돈 잘 벌 거고 돈 이 세상에서 다 성공할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시련의 강을 건너도 어떠한 아픔의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어요. 아버지를 믿은 것은 뭐냐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물론 오병이어라고 하는 작은 그런 것 음식을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너무 귀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감히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맡기는 것은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졌고 우리가 믿음 가졌으니 믿음에 약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어느 때 누군가를 믿어요. 믿는데 사람을 믿다 보면 조금씩 쇠퇴돼요. 뭐를 하다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뭐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점점점 생활하는 모습, 말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보다 보면 사람끼리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믿음이라 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에 여러분들 가슴 뛰며 하나님 앞에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안에 뭔가 가득 가졌으면, 이 안에 뭔가 풍성하면 내 안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의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즉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붙들으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저는 말씀이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정말로 믿는 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결코 끊을 수 없어요. 칼이 들어와도, 총이 들어와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서 자꾸 무슨 일을 만나서, 세상의 어려운 일을 만나서, 또 세상에 실망스러워서, 누군가가 나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인간관계 때문에 이 믿음이 자꾸 멀어질 때가 있어요. 조금씩 멀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만, 오늘 우리 주님만 굳건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바울의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큼 이겨요? 넉넉히. 아이고, 이렇게 대답도 잘하고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너무 가슴 뛰고 너무 좋습니다. 새벽마다 막 힘이 막 넘쳐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기뻐하고, 어떻게 이기냐고 물어보니까 넉넉히 이렇게 막 리듬까지 넣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신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막 힘이 나서, 여러분, 제가 막 설교를 요즘 막 세게 하다 보니까 목도 아파요. 괜찮아요. 목이 아프고 몸살 나도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눈빛을 바라보면 반짝반짝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왜 이렇게 남녀간에 사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눈에서 막 꿀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혼부부 집에 가면 깨가 쏟아진다고 하고 막 꿀이 쏟아진다고 하고 이러는데, 우리 성도들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냥 꿀이 막 절절절절 쏟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꿀을 먹으면서 설교하다 보니까 막 힘도 나고 기운도 나고, 여러분, 몸이 아팠던 것도 다시 회복되고 막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거 보고 싶으면 여기서 하루 제가 드릴 테니까 설교하시면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별거 아니게 보여요. 이 세상에 뭐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뭐 소중한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뭐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크게 이렇게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게 더 기쁜 거지. 세상의 것들, 세상의 뭐 이런 것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 모든 것 앞에 감사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하고 오늘 아침에 찬양하는 게 감사하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저도 하나님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에 뭐라고 하니까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예산교회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꿀을 쏟아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가난해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가 왜 세상 속에 또 믿는데 시련을 또 당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갔는데 집에 가면은 또 속을 긁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은 또 오늘 내가 아침에 정말 믿음대로 살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했는데 또 시련이 찾아오고, 누군가가 꼭 그때 오늘 기도 열심히 한 날 꼭 나를 무너뜨리려고 누군가가 하루에 나를 건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가면 아이고 아침에 기도했는데 죄다 털어먹이구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오늘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놈 때문에, 요놈 때문에 내가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뭐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 그런 사람들 때문에 2장 5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들어라. 귀를 열고 한번 들어봐라. 잘 들어봐라. 무엇을 듣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알면 이 세상 삶이 그렇게 힘들거나 고되지 않아요.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잘되게 하시는 것도 주시지만, 그것도 물론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주셔요.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무엇이 생기냐면 믿음에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고난의 길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에라지 우리 하나님 가짜다, 안 믿어, 내가 교회도 안 가, 이런 분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셨던 분들도, 어린 시절에 몸이 아팠던 분들은요, 가만 바라보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좀 성숙해요. 성숙해. 그리고 이렇게 장녀들이나 이렇게 큰아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뭔가 모르게 달라요. 사는 게 사람들하고 생각이 좀, 여기에 장녀도 있고 뭐 큰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둘째 셋째 이런 사람들보다 실은 장녀나 장남들을 보면 뭔가 좀 책임감이 있고 조금의 리더십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있고, 뭐 다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달라요. 장녀들을 보면 남을 챙기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거를 이렇게 보살피고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장녀라고 하는, 내가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엄마가 나에게 책임감을 맡긴 그런 마음들이 어려서부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항상,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내 삶에 그렇게 인이 박혀서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더 마음에 좀 풍성한 거를 갖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성도가 향기롭게 익어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이 이 안에 있으면 고난의 길을 겪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난의 길을 이해하게 돼요.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알게 돼요. 정말로 깊은 고난에 빠져봤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고 한마디 말이 틀린 거예요. 한마디 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목사는 고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목사도 고난 받아요. 다른 면에서, 여러분과 또 다른 면에서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작은 일도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지 않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저는요, 이 설교문을 보고 또 보고, 아침에 와서 또 보고, 또 밤에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걸 할까 또 쓰고 메모하고, 그래서 이 아침에 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시간을 더 보면 한 시간이 더 깊어지고,
2시간을 보면 2시간이 더 깊어지고 3시간을 보면 3시간이 더 깊어져요. 설교가 깊어지는 걸 제가 깨달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때마다 자꾸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지혜를 주시면 제가 10분 만에 설교 준비를 딱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은혜다, 기쁨이다. 물론 그것도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하셔요. 저에게 고민하고 또 몸부림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루 종일 준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몸부림친 것을 가지고 강단 위에 올라왔을 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성령도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길로 걸어갈 때 아픔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길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길을 위해서 지켜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 며칠 눈이 많이 왔어요. 눈도 쌓이고 막 눈들이 많이 와서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와서 이게 고생이다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이 눈길을 헤치면서 신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그냥 하셨던 그 몇 마디 말, 이 예산에 거주하셨던 어머니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를 항상 갔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니 눈이 오니까 가지 마라. 왜 이렇게 거기를 이 먼 길을 십리길을 그렇게 교회를 다니니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 그 한마디가 어린 시절에 자꾸 떠오르면서 저는 기도할 때 또 너무 피곤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성전에 가는 그 발걸음. 그래서 눈이 오는데 이 예산 땅에 눈이 오는데 그게 마음속으로 울컥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사셨던 그곳.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성전을 향해서 어떤 성전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애써 사모하며 갔던 그 발걸음, 그것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구나. 이 예산 땅에서 그것을 알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저는 울컥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사 무엇에 부요하게 하셔요? 믿음에 부요하게. 따라서 합니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십니다. 아멘.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에 부요하게 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고난받는다고 약해지지 마세요. 이 땅에서 잠시 어려움이 온다고 내 몸이 아프다고 여러분 내 믿음이 결코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하여 더 큰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 뒤에 어려움 뒤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셨고 일제시대의 일제강점기 어려움과 6.25의 피비린내 나는 박해와 순교 뒤에 우리나라가 이제 서갈 수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던 선교지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이 없었던 곳이 신앙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 고난과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찬 말씀으로 이곳에 어떤 인물들도 고난 없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어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구원하심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에 약해지지 말고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익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또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서 이 고난의 시간을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뒤에 반드시 열매가 올 것입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선물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여러분 어떤 선물도 우리를 부유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구하는 거예요. 갈급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찾음 앞에 분명히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려 살아가는 우리 예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빛이 오늘 가득 비추이는 이 성전에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곳에 펼쳐지며 성령이 충만함을 오늘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 몸이 아픈 자 병든 자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힘과 그 어느 능력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힘이 강한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믿음을 진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십자가 군사로서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